아멘. 자, 오늘은 여호와께 감사해야 될 이유 12번째 말씀입니다. 자, 16절에 보시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40년을 지냈습니다. 광야는 아시다시피 사람이 살기가 힘들고 어려운 곳입니다. 먹을 양식도 구할 수가 없는 것이고 마실 물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들이 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마실 물을 주셨어요.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먹을 양식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주신 음식이 뭐였나요? 우리가 만나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만나를 언제 주셨나요? 새벽 이른 시간에 주셨습니다. 왜 시간대를 저녁 때도 주실 수도 있으시고 낮에도 주실 수도 있으신데 왜 새벽 이른 시간에 주셨을까? 우선 저들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온 들판에 이렇게 솜털처럼 이렇게 살포시 내려앉은 것이 있는데 이제 그것을 뭉쳐서 이렇게 먹으면 마치 구름 과자와 같고, 그래서 그걸 뭉치면 좀 응고가 되어서 이렇게 또 구워 먹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먹으면서 이게 뭐냐, 처음에 보는 그 음식을 보고 이게 뭐냐,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이 만후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걸 영어로 번역할 때 만나라고 우리가 번역해서 우리는 만후보다도 만나라는 용어가 익숙하지만 어쨌든 간에 저들이 이걸 처음 볼 때는 이게 뭐냐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만후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내려주신 양식으로 그렇게 이제 보통 명사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들이 이것을 이제 거두고 먹으면서 하나님이 이제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들에게 먹을 일용할 양식이었음을 그렇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제 새벽에 이른 시간에 일어나서 그 만나를 거두면서 했던 첫 마디가 뭘까요? 이거 모르면 사람도 아닙니다. 공짜로 음식을 막 거두면서 우리가 남한테 밥 한 끼도 먹어도 먹고 나서 입 싹 닦고 그냥 가면은 그런 사람도 아니죠. 그거 먹고 나면 한마디 해야 되잖아요. 뭐예요?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낼게요. 뭐 이렇게 말을 한다거나, 마찬가지로 만나를 거두면서 첫 마디가 뭘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그리고 또 만나를 맛있게 먹으면서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왜 새벽에 이 만후를 만나를 주셨을까요? 저녁에도 주실 수도 있으시고 아니면 주시려면 낮에도 주실 수도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새벽에 이런 시간에 주신 것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 될 첫 마디가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가져야 될 첫 번째 생각이 뭐야 될까요? 어제 하루를 돌아보고 서운하고 기분 나쁘고 원망하고 그런 말이 아니라 어제 일은 다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술은 새 부두에 담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혹이라도 어제 서운한 것이 있거나 어제 마음에 담아두신 거 있으면 오늘까지 이어지면 건강에 좋을 일도 없고 우리 정신과 영성에 절대 좋을 일이 없습니다. 어제 일은 어제 다 지나가고 씻어버리고 용서하고 풀어버리시고 또 오늘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생각과 마음의 그릇에 담는 첫 번째 생각은 뭘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새벽에 만나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첫 마디가 감사합니다로 시작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 인생을 광야 여정으로 비유합니다. 어떻게 어제 광야 잘 지나가셨습니까? 어제 하루의 광야를 잘 지나가셨나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오늘의 광야는 또 오늘 우리가 각자 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가야 할 거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저는 날마다 새벽 예배 들으시는 분들을 보면 시작이 참 좋으시다. 시작이 반이다. 하루를 거룩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거룩한 말씀 우리가 낭독하고, 거룩한 찬송을 부르고, 거룩한 기도를 하고, 우리가 거룩한 말씀을 듣는 게 여러분 그게 복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반은 성공하셨으니까 이제 나머지 반도 잘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째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셨어요. 자,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싸울 줄도 몰랐고 무기도 없었고 그리고 전쟁을 할 줄도 몰랐어요. 노예로 있다가 갑자기 이제 출국하다 보니까 꽃갱이 하나 들고 다 나온 거예요. 삽 들고 꽃갱이 들고. 근데 광야 필드에 나오다 보니까 사방이 다 적들입니다. 당시 광야에는 이제 민족을 가진 그런 왕들도 있었고, 그리고 광야는 광적들이 그리 많았어요. 소수의 광적들,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뭐 산적들, 아니면 좀 더 세압이 굳어지면 테러리스트들,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 광적들은 사막에 낙타를 타고 다니고, 사막에서 제일 잘 달리는 짐승은 말보다도 낙타입니다. 말은 평지에서나 잘 달리지 사막 가면 푹푹푹 빠져가지고 달리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낙타는 사막에 특화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다리가 빠져도 성큼성큼 다녀서, 그래서 그 광야에서 낙타를 타고 얼굴에 이렇게 시커먼 거 둘러매고 두건이나 둘러매고, 그래서 칼을 들고 낙타 타고 다니면 이거 막을 사람이 없어요. 정말 무서운 광적들입니다. 또 사막에 모래바람이 불고, 모래바람이 불 때 모래바람 사이에 광적들이 낙타를 타고 슉 갔다가, 특히 아모리 족속 같은 경우는요, 뒤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쫙 할 때 뒤에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잘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들, 나이 드신 분들, 이런 사람들을 쫙쫙 다 낚아채는 거예요. 가다 보면 이제 사막에 바람 불면 뒤에 낚아채는 사람들이 없어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없어지고 납치당하고, 그리고 죽기도 하고, 특별히 여자 같은 경우는 가서 이제 온갖 수모를 다 당하는 그런 일들을 그 아모리 족속, 미디안족들 광적이라 그랬거든요. 그게 정말 무시무시한 족들입니다. 두건 쏘고 낙타 나타나서 이렇게 뒤에서 확확 채가는, 연약한 사람들도 뒤에 따라가다가 채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신앙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 들다 보면 항상 뒤에 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헌신하고 내가 주여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앞에 서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보다도 뭐 시험 들고 낙심되니까 그래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그래서 반대는 안 하지만 투덜투덜거리면서 불평하면서 뒤에 따라가는 성도들은 뒤에서 반드시 낚아채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낚아채서 쓸데없는 말 가지고 시험 들게 만들고, 뭐 별것 아닌 가지고 뭐 교회가 뭐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영혼이 도둑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정말 무서운 곳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큰 왕들도 있고 적은 도둑도 있고 테러리스트도 있고 이런 이들이 많아서, 근데 저들이 이제 이 길을 지나가는데, 그런데 결국은 가나안 땅까지 잘 안착합니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왕들도 있다고요? 유명한 왕들. 그러니까 이 큰 왕들은 이제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유명한 왕들은 민족은 아니지만 싸움 잘하는 광적들, 테러리스트의 수장과 같은 이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정말 그런 리더도 있고, 특별히 19절에 보시면 이제 그 광야에서 대표적인 두 나라의 지도자를 소개합니다. 이 두 지도자는 아주 잔혹하고 그리고 무섭기로 유명한 그 당시의 적들의 수장들인데요. 오죽했으면 이 두 왕을 소개할까요? 광야에 많은 적들이 있고 광적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19절입니다. 아모리인의 왕 누구를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정말 악독하고 잔혹한 그런 왕들이고,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바산 왕 누굴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면서 이런 광야를 지나면서 저희들이 만나는 수많은 전쟁과 테러리스트들, 그리고 납치, 강간, 이런 것들을 정말 위태위태 하루하루 잘 견디면서 이제 저들과 싸웠고, 그리고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 이 전쟁에 승리했음을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는 게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루하루 우리는 각자 자기만의 전쟁을 치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전쟁의 필드는 우리가 밖에도 있지만 우리 안에도 전쟁터가 되어서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 전쟁을 치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 중동 지역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동안 중동 지역에 큰 국지전은 엄청 많았고, 테러 같은 거라든가, 그냥 이스라엘 주변에 사방이 적이잖아요. 광야를 지날 때 사방이 적입니다. 광야는 사방이 적이듯이 지금 지형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저 중동에 이스라엘만 있고 나머지 다 적들이잖아요. 또 어떻게 또 그렇게 된지는 모르겠어요. 그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성경사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 사방의 적들입니다. 그 보면은 큰 나라, 이란 같은 나라는 큰 나라들이죠. 무시무시한 나라들입니다. 아시다시피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은 정말 거대한 나라들이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 그가 테러리스트들이 수장들이 유명한 무서운 수장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하마스의 수장들이라든가, 그리고 헤즈볼라의 수장, 이거 다 테러리스트들이잖아요. 유엔에서도 이거는 국가인지 이거는 테러리스트인지 이거는 규정도 안 돼서 이거는 국가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근데 그 말은 테러리스트라는 거죠. 하는 일이 맨날 사람 죽이고 납치하고 로켓 쏘아 올리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한 짓은 생각 안 하고 먼저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사람을 납치하고 죽였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보복하니까 그거 가지고 또 억울하다고 이야기하고, 참 사고구조가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저 예멘 쪽에, 예멘의 반군, 후티 반군, 그것도 테러리스트잖아요. 그리고 시리아는 나라니까 나라에 또 그것도 이렇게 나라 전체가 또 이렇게 그런 나라들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이 이게 그동안 전쟁이 4번 있었죠. 중동의 4차 전쟁. 어떻게 이겼을까? 지나고 나면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고백해요. 이거는 하나님 은혜다. 물론 저들이 지략을 짜내고 목숨 걸고 싸우기는 한 거는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목숨 걸고 싸우고 헌신한 부분도 있지만 결국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저들은 항상 4차 위태위태한 큰 전쟁을 치르고 나서 저들이 한 고백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 항상 결론은 그렇게 내립니다. 또 그게 맞는 거고요. 이번에 또 5차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또 이스라엘이 갑자기 그렇게 당하고 자기 백성들이 납치해서 죽었으니까 어느 지도자가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또 그럴 텐데요. 그래서 그 수장 2명을 처리해버렸죠. 이것 때문에 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난리가 나서 온 중동 지역이 그냥 또 광야의 광적들처럼 떼거지로 모여들어서, 그리고 그 가운데 제일 강한 나라라고 하는 이란이 이제 오늘 내일 친다라고 연일 광고를 하고,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이렇게 중동 지역에 예민한 이 5차 전쟁이 발발할 거냐, 그리고 이어서 이게 세계 3차 대전으로 이어질 거냐, 이게 지금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지금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대의 파수꾼을 세우셨으니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저 연약하고 참 이렇게 적은 나라인데 지금까지 지켜주셨듯이 앞으로도 잘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잘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21절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21절 합독합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들의 땅을, 이거는 가나안 땅을 이야기를 해요. 광야를 지났습니다. 40년 동안에 위태위태한 엄청난 사방의 적들이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광야를 하나님 잘 통과하게 하시고 마침내 꿈에 그리던 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땅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22절로 이어집니다. 합독합니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그들의 땅은 이제 본인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자손은 그 후손들을 이야기하죠.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그 땅에서 농사도 짓고 집도 짓고 그리고 정착하고 잘 살아가는 것 복이고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도 이렇게 땅에 복을 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온 항상 기업을 영적으로 말씀하실 때는 하늘의 기업, 천국임을 꼭 기억하십시다. 이 땅의 기업만 아니라 하늘의 기업.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갈 집 한 칸 정도는 다 필요합니다. 그거 집 하나 장만했다고 해서 성경에 사치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 정도는 충분히 누릴 수 있다라고 일러주시고 또 그렇게 이 땅의 육신의 장막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정되게 가족들과 평안하게 살아가는 게 그것 하나님 주신 분복이에요. 그 분복을 잘 누리며 살아가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친 경건과 금욕과 절제를 요구한 나머지 그것마저도 막 이렇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어디에 그런 부분이 있나요? 성경에 하나님 주신 자로 재워준 구역이 실로 아름답다 그랬잖아요. 자로 재워준 구역이 일단 그 집이죠. 그리고 내가 하는 일터자 직장이고 내가 사는 집 가족들과 함께 이제 내 집 안방 안에는 혈실한 포도나무 같고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리로다. 이거 기본적 이걸 가지고 그 금욕이니 뭐 이거 사치니 말하는 것 자체가 그건 성경을 잘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거지로 살아야 되나요? 그럼 맨날 빌어먹고 밥 먹을 때마다 누가 밥값 안 내는지 눈치나 보고 앉았고 그건 아니거든요. 밥을 한 끼 먹어도 기쁨으로 대접할 수 있고 주의 이름을 대접하고 그리고 그게 전도의 통로가 되고 얼마나 좋아요. 섬김 받는 것보다도 섬기는 자가 복된 거잖아요. 그 맨날 없어서 이렇게 얻어먹는 것보다도 그냥 주의 이름으로 대접하고 주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내가 자랑할 것도 없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함으로 그렇게 기분 좋게 쿨하게 하고 그리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러면 그 대접받은 사람은 좋은 감정 가지고 그게 이제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가족들과 함께 평안하게 발 뻗고 쉴 수 있는 월세 걱정 안 하고 이사 걱정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실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잊지 마십시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니까 하늘의 기업, 천국의 땅을 기억하시고 또 하늘에 여러분들의 기업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